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여기 우리 노회 이쪽 지역에 시찰장 지역의 이제 목사 대표로서 이제 일을 할 때 그런 행사들이 늘 있어요. 총회에서 우리가 이제 총회비를 많이 내는데 총회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목사님들 계속 교육.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좀 합니다. 호텔도 좀 이렇게 뭐 A급은 아니지만 올 때들 잡아주시고 그럼 한 3일 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세미나도 듣고 또 구경도 한번 좀 힐링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돈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 지역의 목사님들께 희망자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있으니까 몇 분만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쌤빙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노땅은 좀 그렇고 하여튼 뭐요? 고참. 맞아. 제가 우리 노예 고참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못 나가겠어요. 가면 저보고 다 어르신이라 그래갖고 야 이거 그리고 제가 그런데 저는 옛날에 그때 그런 기회가 오면 너무 좋아했어요. 야 이거 뭐 세미나도 듣고 제주도도 가고 근데 저는 또 가서 특히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서로 가려고 그래갖고 이 고참들은 자꾸 제가 빼고 신참들 보냈어요. 근데 이게 변했어요. 요새는요 하잖아요. 그럼 안 가요. 꼭 무슨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못 가는 것처럼 제발 사정을 해요. 그래도 정말 잘 안 가요. 그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뭐 코로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래 귀찮아요. 뭐 짐 꾸리고 거기까지 가고 뭐 피곤하고 이런 분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벌써부터 저러면 저 어떻게 평생 목회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가면은 혜택이 좀 많고 좋은데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도 하기가 어렵고 또 무슨 행사를 벌려봤자 날 참여도 안 하고 자꾸 안 되는 거죠.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숨어있는 유익한 것들을 아주 날려버리는 그런 거 있어요. 기관에도 그렇고 단체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그러한 소극적인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 결국에 오는 것은 뭐냐면 사라지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유형, 뭐 겸손한 사람, 그리고 잘 웃는 사람, 또 돈 잘 쓰는 사람은 어때요? 좋아요. 진짜 돈 잘 쓰는 사람은 좋아요. 근데 돈은 잘 쓰되 생색내는 사람은 싫어, 그죠? 참 사람이 그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적극적인 사람. 여러분 뭐 합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 기다렸어요. 그러면 더 하잖아요. 가끔 제가 여기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오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찬양 한 곡 불러요 그래. 그럼 제가 한 곡을 불러줘요. 잘은 못하지만. 근데 이 반응이 이분들이 아멘 한 곡 더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3곡을 더 해요. 9점까지 꼭 해. 근데 그러는데 불러달라고 해놓고 시원찮아. 그럼 부르다가 커피 맛있게 드세요. 가버려. 안 해. 소극적인 사람 앞에서는 뭘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주께서 응답해 주는 사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도 치지 않고 그냥 무감각, 냉랭함. 주님이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을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것 같아요. 입술로는 옳은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겉은 이런데 속이 달라. 이걸 갖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우리 복음서 보면 그 후반부에는 아주 그들을 향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쓰셨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은 싫어요.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도서관에서 사시지 않았거든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늘 그래요. 학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 읽은 거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된다. 이건 삶이다. 고난도 겪어보고 망해보기도 하고 바닥도 내려가보고 그래야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가 먼저 패대기도 처방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반겼던 사람들은 누구냐? 한 소경이 저를 눈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까 주여 눈을 뜨기 원합니다. 문둥병자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너 더러우니까 막았잖아요. 근데도 그걸 삐짓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반전의 인생을 주셨어요. 소경이 눈을 떴고요.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준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말려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적극성이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삭개오 같은 사람 보십시오. 나왔는데 키가 작아 예수님 볼 수가 없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뽕나무 위에 기어포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앞에 춤을 춘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어요. 그때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채통을 못 지키네. 하나님은 미갈을 다 치셨어요. 그리고 비록 배꼽까지 보이고 춤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 사람들을 복주셨고 그 사람들을 쓰셨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베드로가 어찌 보면 이상 행동을 합니다. 깊은 밤에 이들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깊은 시간에 그 칠흑 같은 그 넓은 호수에 그러니 저게 뭔가 하다가 모든 제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령이다. 두려워했다. 떨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셨거든요. 안도의 숨을 내쉬어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야. 아, 다행이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거기 있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심리학적으로는 참 재밌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그죠? 네. 참 그런 분이에요.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께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는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비록 그게 출렁이는 물일지언정 내가 주님께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니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바람에 응답하셨어요. 물론 베드로가 주님께 걷다가 그만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놀래서 잠깐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제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행동을 할 때 실패하면요 남는 게 없어요. 패배감만 늘어나요. 그러나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나갔을 때 그때에는요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다음 성공에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 신앙, 적극적인 삶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를 자기의 수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엄청 했습니다. 훗날 이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늘의 일을 이 땅에 펼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신나듯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에 즐겁게 동참하는 사람들,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주 앞에 나오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으쌰으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들을 날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주님 앞에 쉽게 상달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이 말, 저도 주님처럼 거기 있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께 이렇게 나가게 해주세요. 비록 내 앞에 지금 출렁이는 파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러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아주 평범한 어부의 삶에 있었던 사람이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출렁이는 파도가 있습니까? 거친 바다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건 노력 없이도 하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그리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깊은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그리고 출렁이는 그 바다 한복판에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주님께 나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파도를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밤을 무시하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시고 그의 소원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 예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러한 길로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